이사야 40장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며 그것에게 너희에게 때가 끝나서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내나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역사라는 게 없으면은 그 어떤 것도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역사. 그렇죠? 이를 이루어 만들어 나가는 것을 역사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보이는 역사 이전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먼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역사들이 실제로 지금도 동시간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것을 알기 전에 영적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육신 세계에 잡히지 않고 빠지지 않고 속지 않고 매이지 않고 끌려가지 않거든요. 왜? 영적인 게 먼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순서만 잘 지켜도 하나님은 그 순서대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자, 네 가지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뭐 하는 시간이죠?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 보이지 않게 영적 세계에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 사실에 대한 눈이 열리면은 그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걸겠죠. 맞잖아요. 예배 시간에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우리 랩런트들은 예배를 가장 1순위로 생각을 할 겁니다. 맞죠? 모르기 때문에 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가장 후순위로 그냥 뒤로 몰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인생도 후순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앞에 가고 싶고 앞선 인생이 되고 싶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뒤에다가 몰아넣어 버렸는데 어떻게 인생의 앞에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 무슨 역사죠? 신분이 바뀌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나의 위치가 바뀌는 역사입니다. 맞죠? 나의 상태가 바뀌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구원의 역사. 그렇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상태, 잡힌 상태에서 자유함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맞죠? 구원의 역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납니다. 맞잖아요. 왠지 아세요? 예배는 누구와 통하는 시간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죠? 다른 거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열심히 한다고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보여야 되고, 맞잖아요. 내가 열심을 보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열심을 보여야죠. 나에게 주시지도 않은 것에 열심을 보여봤자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는 것, 쓸모 없는 것, 그렇죠? 나와 상관없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들이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속는 거죠? 그렇죠? 나 스스로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알았다면은 오직 성령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알고 계셔야 돼요.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세 번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말씀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누구에게? 말씀을 받는 내 자신에게. 그리고 말씀을 받는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왜?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말씀 성취의 역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요. 네 번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그렇죠? 주의 천사들, 주의 사자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왜 활동을 하죠?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흑암이 결박되죠? 여러분이 예배의 중심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렇죠?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맞죠? 예배를 놓쳤다? 흑암은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주아 랩런트. 지금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지만 우리 이주아 랩런트가 이것만 잘하면 돼. 리듬만 잘 타시면 돼요. 리듬. 어떤 리듬? 예배의 리듬만 잘 타면 돼요. 평소에.
리듬을 탈 때 24시간 예배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24시간 예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지식하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리듬을 탈 때 그 사람은 항상 24시간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리듬을 타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리듬을 탄다. 무슨 뜻이죠? 이 리듬이란 말 속에는 내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해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리듬이잖아요. 리듬이 깨졌다? 무슨 뜻이죠? 이게 끊겼다는 거잖아요. 리듬이 깨졌을 때 여러분의 그 영적 마음 상태 어떠세요? 좀 이상해지죠? 근데 리듬이 계속 진행되면은 그렇죠? 하루가 그 리듬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되게 순탄하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죠. 그게 흐름입니다. 결국 말씀의 흐름을 따라 무슨 뜻이죠? 말씀의 리듬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의 흐름을 따라 예배의 리듬 속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은 뭘 잘했냐? 본인 스스로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법으로 예배의 리듬을 타는 자기만의 규례를 정했어요. 그게 렘넌트들의 공통점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엘리사, 이사야, 바울 한 명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에 목숨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예배를 절대 놓치면 안 돼. 나의 24시간 속에서 예배의 리듬을 타야 돼. 그래야지만 그 리듬 속에서 나는 예배 24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나만의 규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예를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 3번. 그렇죠? 자기만의 리듬입니다. 맞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그렇죠? 이 리듬 속에서 그렇죠? 예배 24.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아침에 나의 기도를, 그렇죠? 밤에 그렇죠? 나의 간구를, 그렇죠? 평상시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자기만의 규례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빨리 붙잡으셔야 돼요. 아, 내가 리듬이라는 거를 놓쳤구나. 리듬을 놓친 상태에서 24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항상 그 시간들은 나에게 어떤 시간이 되죠? 부딪히는 시간이 됩니다. 나에게 자꾸만 걸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예기치 않은 당황스러운 일들이 자꾸만 나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왜? 리듬이 깨졌거든요. 리듬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딱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갑자기 찬물 끼얹는 일들이, 찬물 끼얹는 상황들이, 그렇죠? 갑자기 누가 찬물 끼얹는 말을 해. 그럼 나의 리듬이 확 깨져버려요. 그럼 갑자기 이제 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막 친하게 막 놀았던 친구하고 갑자기 원수가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왜? 리듬을 놓쳤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의 그렇죠? 그 리듬을 타면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리듬. 왜? 예배 속에서 4가지 역사가 항상 그렇죠? 나에 일어나거든요. 나의 24시간 속에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 성취의 역사,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가 나의 24시간 속에 계속 일어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리듬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른 거에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리듬을 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죠. 실상의 리듬을 타야 돼요. 그렇죠. 실상과 형상이 딱 그렇죠. 서로 연결돼서 같이 가는 그 리듬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작은 결단을 하세요. 뜻을 정하여. 그렇죠. 작은 시작.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나의 하루가 예배의 리듬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작지만, 그렇죠? 그래서 기도죠. 좋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이 예배를 도와줄 수 있는 작은 매개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카톡에도 막 수시로 막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난 가만히 있는데 계속 먹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응? 내가 발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다 받아 챙기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거절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도 렘넌트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받아. 그거 진짜 나쁜 그렇죠? 나쁜 거죠. 어떻게 꼭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받고 그 이상은 안 받아. 그럼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 어떤 마인드의 상태로 받는 거죠?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말씀에 그렇죠.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주인으로 하고 받는 건데 나를 위해서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내가 주인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예배 흐름 속에 리듬 속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3절 한번 잘 보시면은 자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위로. 왜? 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렘넌트들. 응? 너희가 고통받을 거 다 받았어. 응? 이미 이제 그 시간표는 다 지났어. 근데 아직도 너희는 속고 있잖아. 너의 시간표는 이젠 어떤 시간표야? 위로받을 시간표인데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 왜 모르고 있는 줄 알아?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그 말씀이 너희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거든. 너희의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자꾸 다 흘러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해야 된다. 마음에 닿도록 얘기해야 돼. 너희들 귀에만 닿으면 안 돼. 이 말씀이 실제 너희들의 마음에 와 닿아야 돼.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되죠? 아, 노역의 때가 다 끝났는데. 그렇죠? 노역의 때가 다 끝났는데도 마음에 와 닿지 않으니까 계속 노역을 하는 거야. 그래요. 또 죄악이 사함을 받았는데 이미 사함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으니까 계속 죄의식에 잡혀있고 죄에 눌려있어. 그렇죠? 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어. 그렇죠? 이미 고생 다 했어. 그런데 이 사실이 마음에 와 닿지 않으니까 그렇죠?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계속 개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그렇죠? 더 이상 포로된 상태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노역의 때는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노예로 잡혀있는 그때는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죠. 인간을 해방시키는 그 시간표 속에 오셔서 해방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뭘 받아야 된다? 위로받고 치유받으면 되는데 이 사실이 우리한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사실이 와닿지 않으니까 진짜 바보같이 병신같이 계속 노역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잡혀있는 거예요. 응? 계속 눈먼 소경처럼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눌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바보죠. 바보예요, 진짜 바보.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니까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너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응?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사는 것 자체가 너한테 노역이야. 그렇죠? 너한테 무거운 짐이고 너한테 완전 고생이야. 개고생이야. 근데 그것을 너희는 이제 그렇죠. 경험할 만큼 했고 고생 많이 했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 이제 그분 붙잡으면 돼. 그분이 그 이름이 너의 마음에 닿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에게 그렇죠. 거기서 건져 주셨잖아요. 왜? 영적 파수꾼의 삶을 살으라고, 영적 의사의 삶을 살으라고, 영적 대사의 삶을 살으라고. 근데 중요한 거, 그런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비밀, 이 귀한 메시지가 먼저 내 자신에게 마음에 닿아야죠. 그렇죠? 마음에 닿은 사람이 그 다음 걸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닿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주변 사람들한테 네 노역의 때는 닿았어. 너 고생할 만큼 했어. 그런 말 들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니나 잘해. 내가 볼 땐 너가 더 노역하고 있어. 내가 볼 땐 네가 더 잡혀 있어. 실제 말씀은 여러분, 말씀 전달하기 전에 말씀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 받으시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닿을 정도로, 부딪혀올 정도로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먼저 위로받고 또 위로받고, 그렇죠? 치료받고 여러분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여러분이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거죠. 그게 순서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예배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의 리듬을 타고 그 속에서 이 네 가지 역사를 누리면서 내 자신이 제대로 그렇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시간들 일어나야죠. 3절 보시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뭘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라. 또 사막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광야에서, 그래 우리 광야에서 한번 살자. 사막에서, 그래, 사막에서 한번 살잖아. 거기에서 예비하래요. 평탄케 하래요. 뭐를?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케 하래요. 누구의 길?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누구의 대로를? 하나님의 대로를. 과연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길이 도대체 누굴까요? 하나님의 대로가 도대체 누굴까요? 바로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로예요. 여러분이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길을 내시고 대로를 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길로 부르셨거든요.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으셨죠. 그럼 그 그리스도의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맞잖아요.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신, 그렇죠, 거룩한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이라니까요. 여호와의 대로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길은 길인데 예배를 지금 못하고 있어. 대로긴 대로인데 아직 평탄하게 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표, 사막의 시간표는 뭐다? 우리 렘넌트들 뭘 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부르셨구나. 와, 날 통해서 많은 만방이 나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 오는구나. 그렇죠?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방을 불러주시는구나. 나를 길 역할로 쓰시는 건데 내가 아직 예비가 안 됐구나. 내가 아직 평탄케 되지 않았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사막을 지나가게 하시죠? 이유가 나오잖아요. 4절. 너한테 골짜기가 있잖아. 응? 골짜기는 도도어줘야지. 너한테 볼록볼록 솟아온 거 있잖아. 산마다 언덕마다 맞아줘야지. 너한테 고르지 아니한 게 있잖아. 좀 더 평탄하게 돼야지. 너한테 험한 것들이 있잖아. 평지가 돼야지.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대로가 하나님의 길이잖아. 근데 아직 그게 예비가 안 된 상태잖아. 준비가 안 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잘 다듬기 위해서 나를 광야로, 나를 사막으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렇죠, 평탄한 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표에 주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입니다. 광야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건 예배제도 말고는 없다니까요. 성막, 그렇죠? 성막 중심.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내가 정말 준비가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죠? 드디어 준비된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주어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알아라.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인생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미 결론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어. 이게 실제 내 것이 되려면,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마.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네 가지 역사를 붙잡고, 그렇죠? 실제 리듬을 타. 너만의 리듬을 타라고. 결론. 정말 이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항상 세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세 가지입니다. 항상 세 가지입니다. 정말 예배의 비밀을 알고, 그렇죠? 예배 속에서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 예배의 리듬을 타는 사람에게 항상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입니다. 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예배를 통해서 어디와 연결되죠? 보좌와 연결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죠. 보좌의 축복을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맛봤는데 안 기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보좌와 연결됐는데 어떻게 안 기뻐해요? 항상 보좌와 연결돼 있는데, 그렇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도 시공간 초월에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이걸 모르면은 미안하면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를 알았다? 그러면 기도는 하고 안 하고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24시간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를 알았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237의 빛이 계속 비치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결국 이거예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 세 가지가 어떤 결론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결과로 나타난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 언제 감사가 나오죠?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잖아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생기죠. 근데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났는데, 발견됐는데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게 덮여져 있으니까, 덮여져 있다 무슨 뜻이죠? 빛이 안 비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둠 속에 가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근데 그 감추어졌던 부분들이 빛을 통해서 드러나.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밝히 보여. 그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빛이 비춰버렸거든. 237의 빛. 맞잖아요. 정말 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때 범사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다 빛으로 드러나잖아요.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빛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결론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이게 나에게 주신 완벽한 응답입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 예배 때. 예배의 리듬을 타? 그럼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듬 타라는 겁니다. 리듬 24.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미리 알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미리 보여주신 것들이 이제 진실로 마음에 부딪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노역에 고통의 때는 다 지나갔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시고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가지 큰 비밀을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하시겠습니다.